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하반신 마비로 8년 동안을,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가 8년째였었죠. 8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집에만 계속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의 식구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분이 집에 그냥 하반신을 못 쓰니까 누워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 거죠. 요즘처럼 요양보호사 제도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온다든지 하지 않으면 집에 사람이 없는 혼자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누워 있으면 딱 정면에 벽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떴습니까? 그렇죠. 이제 뜨네요. 이런 시입니다. 밝고 고운 흰구름, 우리가 좋아하는 흰구름, 어둡고 우울한 먹구름, 우리가 싫어하는 먹구름. 그러나 먹구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나무와 꽃에게 물을 주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흰구름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먹구름이니까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어떤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멋진 액자에 이렇게 들어있는 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은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는 누가 적었습니까? 그랬더니만 딸을 둘 키우는데 둘째 딸이 학교에서 시 적는 일이 있었는데 시를 적어서 아빠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아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시를 띄워보시죠.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아빠가 딱 누워 있어도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곳에 이 시를 그냥 그대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시를 그 딸이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에, 뭐 중학교 머리 큰 애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4, 5학년, 지금은 이제 뭐 다 대학생 됐겠죠. 그때 당시 초등학교 4, 5학년이 아빠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데서 첫 번째 제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잔잔히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메모를 해왔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시가 그대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밝고 고운 흰구름, 우리가 좋아하는 흰구름, 어둡고 우울한 먹구름, 우리가 싫어하는 먹구름. 그러나 먹구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나무와 꽃에게 물을 주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흰구름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먹구름이니까요. 비록 지금 먹구름 같은 아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아빠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빠에게 먹구름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대지에 물을 주고 나무와 꽃에 물을 주는 것은 아빠의 존재라고. 아빠 없으면 우리가 촉촉히 적셔질 수도 없고 물을 머금을 수도 없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먹구름이라고 비유하며 그 먹구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아름답게 자녀가 표현을 하고,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딱 붙여놓고 누워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싫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이 먹구름이 오히려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나무와 꽃에 물을 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해석해내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산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산 소망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위대한 영웅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조금이라도 더 포장해서 자랑하기를 원하고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영웅 호글들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업적을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죽은 이후에도 그 왕의 무덤을 대단하게 웅장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 다 가보셨죠? 경주에 가면 큰 무덤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왕릉이라고 그럽니다. 왕의 무덤이죠.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그런 큰 왕릉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왕의 무덤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그런 놀라운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을 전후해서 한 주간의 그러한 삶을 이 사복음서에서는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이토록 강조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왕들의 죽음처럼, 영웅들의 죽음처럼 그렇게 미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대의 최고형의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무덤도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예수님 묻힌 곳이라고 그렇게 무덤을 다 보게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훗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빈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도 무덤조차 하나 변변하게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왕릉처럼, 피라미드처럼. 그때 당시 피라미드이 뭐 대단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서민들이 죽고 나면 동굴에 갇히는 그런 평범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영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물러나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왕 되기 위해서 박수갈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런 기적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벌인데, 비참이고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의인이라는 말은 단수로 쓰여져 있고 불의한 자라는 것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불의한 많은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후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을 따라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불의한 자들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 얻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불의한 자인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멸망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고 비참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환난이 너무 극심하게 감당치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면 마지막 선택하는 건 뭡니까?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죽음으로 끝내버립니다. 비참으로 끝내버립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돈을 가진 사람도, 인기 절정에 있는 사람도 견디다 못하면 그걸로 다 끝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됩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줄 중간,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싸서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아련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외모가 출중하니까 이 외모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이 인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때 당시 이런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왕이 왕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아주 수석 뛰어난 신하가 왕을 아련하려고 하는 사람을 왕 앞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참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두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죄인된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고난이 믿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됩니다.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에 넣어서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1막이 짜르르 끝났습니다. 1막으로 이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것으로 다 끝나버렸다면, 믿는 우리에게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막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짜란 하고 2막이 쫙 펼쳐지는데, 그 2막이 뭐죠? 무덤의 동굴에 무덤이 싹 열려졌는데, 그 무덤 속에, 동굴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비참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생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이 사망 권세를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는 어떻게 되죠? 화장을 해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든지, 매장을 하면 흙에 묻히게 됩니다. 동굴에 장사 지내면 동굴 속에 미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때에 먼지로 돌아갔던 그 존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다가 삼켜서 시체를 찾지 못했는데 그 바다가 삼켰던 자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서 이제 한 줌의 가루로 남아 있는데 그 무덤이 열려지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은 신령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강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눈물 지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참 마음 아픈 일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58절 마지막 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들도 있고, 밤을 새워야 하는 일들도 있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도 있고, 참 마음에 아픔이 밀려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된 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기간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어떻게 됐죠?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 어린이 대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계시다가요?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녹록치가 않습니다.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가 죄책감도 덜 느끼고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가 그냥 모르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도 죄로 여겨집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데 참 이런저런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주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뭐 잘난 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도 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나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내던져져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습니까? 첫째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